따라합시다. 레위기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죽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레위기 10장쯤에 있는 얘기인데,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후로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안 죽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열거하신 방법이 오늘 레위기 16장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 둘째 시작.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에 뿔쁘며 계약할 때에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이 첫 언약의 예법은 그래요. 예법은 이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막 이런 예법으로 드리는 이러한 이 육신의 예법은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니 그래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예법에 정통한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모형으로 삼아서 장차 되어질 일을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런 모든 행위는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장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받는 장면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면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누가? 마리아가. 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 2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더라. 거기까지요. 그리고 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분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다 한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이 비싼 이 향유를 머리에 부으시고 헌신한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헌신하지.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이 마리아가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은 다 조연이란 말이에요, 조연. 자, 여기서 우리 이분이 누구시다?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넓은 이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것은 이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뭔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기록한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론. 그래요. 아론의 머리 위에다 지금 누가? 모세가 아론 대제사장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 욤키프로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받아요. 기름을 부니까 확 그래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니까 그냥 기름이 확 내려오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시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 적구 좀 한번 봅시다. 시편 가봅시다. 시편 133편인가요? 자, 시편 133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런 성전 제사에서 이렇게 드렸던 시편 기자가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장차 나타나시면서 영생을 부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크로족을 시키는 것 같아요. 크로족을 하게.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름이, 그 관유가, 그 향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발까지 쫙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런 향유로운 그런 향내나는 그런 모습으로 어디를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절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면은 우리 영의 몸이 지성소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몸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찬양하는다. 천사들처럼 찬양하란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찬양을 한 게 사람들 앞에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때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 이게 이제 베다니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동네거든요. 거기에 들렸더니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 엄청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은요. 요즘 한 달에 하루에 한 10만 원 일당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3천만 원짜리 나디항업이에요. 이걸 이 여자가 붓는 거예요. 그림으로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매칭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머리에 기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이 구약의 아론 제사장이 했던 이런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름 부어줄 제사장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잡아 죽일라 그래요. 잡아 죽일라.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있었던 동네에 가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이분이 누구란 걸 깨닫는다.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약에 기록되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이 제자들은 멍청해서 아직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이분의 역할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곧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기 죄를 위해서 뭘 잡는다? 숫송아지, 가장 비싼 숫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분은 숫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딜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이런 절차가 없으면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이분의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은 막 걔를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비싼 걸 그렇게 허비한다. 그런 거 옆에서 귀담아 콧등에도 듣지 않고 묵묵하게
당신에게 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나타내지도 않고 폼내지도 않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대로 때로는 자기 생명을, 때로는 자기 시간을, 때로는 자기의 물질을 이런 부분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구속사를.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전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일들을 여러분 깨달으시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기름을. 이게 없으면은, 이런 일들이 없으면은 구약에 이렇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이분이 행하시지 않아가지고 메시아로서 결격 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였어. 그래요. 잘 유념하세요, 여러분. 기록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읽은 대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번 추적 한번 해봅시다. 먼저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속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매일 요 성소에서 드리는 요 때와 함께 하루, 이 욤키푸르 하루에 들어가는 요 때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이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아까 봤던 대로 몇 번? 7번 툭 tus더니 7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7번 뿌리면서 이 피를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7번 떨어뜨려요. 먼저는. 두 번째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위하여서 들어갔다가 그게 끝나면 나온단 말입니다. 나왔다가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서 두 마리 염소 중에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들어갑니다. 두 마리 염소 중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두 마리 중에 하나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이 염소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요. 이게 몇 번째 들어가는 거다?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소나 양의 피가 아닌 누구 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승천하시는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시는 거다? 지성소 들어가요. 지성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성소 들어갈 때 향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향연이. 이렇게 구름으로 가렸죠, 여러분? 자, 우리 레위기 16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6장 우리 12절부터 향로를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래요. 대제사장이 피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연을 가지고 피를 오른손에 갖고 이렇게 해서 향연을 흔들면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을 때 뭐가 가리우더라? 구름이 가리우더라. 그럼 이분이 지금 어디 들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 하늘 지성소.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걸 전부 설명한 게 전부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전부 다 히브리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시는 그 사역을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지는 그 일들.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루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일이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이 이분이 두 번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욤키푸르 때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지성소에 두 번 들어가요, 여러분. 피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나면은
아사셀 양을 절벽에다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모세 때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충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징계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이분을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로 되어질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 지금 대제사장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증거해야 할 사람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거를 누가 가로막는다? 마귀가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혼합스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정치적인 그런 산물로 로마 군들에게 로마 그저 총독에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뽑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주님 오셨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리에 앉으면 돈을 긁어 모으려고 그냥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드려지는 제물들을 C급을 갖다 A급으로 만드는 도장을 찍어주고 비싸게 받고 하는 이런 정격 유착의 일들이 이 성소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비추지 못하는 성전이 되니까 헐어버려. 그러셨던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 부분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이분이 두 번째 끝나고 나올 때 되어지는 이것이 이분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종말론을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패턴으로 이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종말론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하여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이렇게 연구한 이런 종말론을 비춰보면서 확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네탄야후나 찾고 트럼프나 찾고 쿠시나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 그 이전에 휴거시킨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현혹하고 있는데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데다가 전부 넘어가. 이상해.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설명을 하려면 복잡해서 따라오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베레아사처럼 검증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게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게끔 나를 굴복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썰렁썰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따라가면 교제도 좋고 뭐 이렇게 재미있고 그냥 그대로 주일날 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친구들만 밥 먹는 게 좋고 그래요.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고 하니까 전부 다 이분이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맞게 됩니다. 도적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한번 가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지금 경고하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절 형제들아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를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두 그룹이 나타나요. 주님이 언제 오셨어? 그래요. 그러나 이분이 다시 올 때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이 걸어갔던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이분이 걸어가셨던 그 일들을 한 스텝 한 스텝 매칭해 보면서 나머지 이 대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이분이 이루실 텐데 하면서 그걸 말씀을 통하여 찾으면서 스텝 밟아온다. 그렇게 찾는 사람들한테 열심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딱 매칭이 돼가지고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마지막 때 그렇게 진리를 추구할 자가 있겠느냐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열매가 없는, 즉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법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절기의 이 구원의 청사진대로 스텝 밟으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 메시지는 거의 다 거짓입니다. 거의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왕따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왕따가. 아주 신령하고 잘 나가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딱 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나같이 별볼이 없는 이런 사람, 이런 목사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가슴만 아픈 거예요. 가슴만 아픈. 제가 볼 때는 전부 거짓말인데, 전부 미혹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어제는 어떤 그 영어권에 있는 부흥사인데 진짜 영어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녹여버리더라고요. 막 말로 그 억양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잘생겼어. 한 50대 초중반쯤 됐더라고요. 근데 영어와 함께 그것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많은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그냥 한두 시간 하는데 쫘르르 흘러 메시지가.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세대주의 관점에 7년 평화조약이 맺기 전에 전부 여러분들 휴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면서 거짓말에 전부 속았나봐요. 거짓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만약 그 부흥회 할 때 제가 가서 펠스 프로페시라고 딱 해버리면은 누굴 따를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이 말씀만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 아론 제사장은 이걸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갔지만 이분께서는 이 피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되는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봅시다. 이걸 이제 기록된 걸로 찾아갑시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막 피를 토해. 히브리서 9장 우리 10절부터 히브리서 9장 이런 것은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뻐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유언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및 뿔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에 뿌리니래 모든 것에 뿌렸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림을 딱 놓고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것들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로서 드리는 자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한데 부족한 거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써 직접 드리고, 그리고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다. 할렐루야. 하나도 안 어렵잖아.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28절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가 뭐냐면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육신의 죄를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무슨 죄를 지적한다? 영의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제 도둑질해도 도둑질한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거짓말한 거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법 위에 우리가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이 다시 오실 때는 당신의 신부, 그래요. 리브가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종이, 엘리에셀 종이 데려온 것처럼, 이삭의 신부처럼 데려온 것처럼 이분이 다시 오실 때는 당신의 신부인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까지도 퍼펙트한 의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땐 그런 사람을 찾아내요. 죄와 관계없이 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죄와 매일매일 싸우는 거지. 생각 속에 스며든 죄까지도 싸우는데 세상에 세상적으로 세상 나라가 세상의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 어림없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근처도 안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안 짓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면 그런 사람을 수확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4장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 14장. 첫 번째 이한 낫을 거두라. 전부 다 거룩한 신부들을 그 하늘로 끌어올리래요. 두 번째는 또 이한 낫을 휘두르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갖다 쳐박아 버려요. 그리고 막 발로 짓밟아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은. 간단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염소인데 첫 번째 죽은 염소와 두 번째 죽은 염소가 첫 번째 메시아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제비를 시작.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마리 중에 이 두 마리 중에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요걸 1번, 요걸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뭐 운원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정말 신실한 그런 대제사장이 섬길 때는 항상 우측에 있는 그런 그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뽑혔다 그러더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뽑혀가지고 먼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럼 나머지 그 죽은 염소가 들어가서 그 피로 7번 뿌리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에 남아있는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묶어놓을까요? 풀어놓을까요? 당연히 묶어놓죠.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다른 양하고 다른 염소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뽑혔으니까. 그래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욤키프르 때 항상 1년에 한 번씩 꼭 이루어진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먼저 죽고 나머지는 두 번째 나왔던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안수해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끌고 가서 절벽에다 떨어져 죽이는. 이제 그게 매년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이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바로 이 염소예요. 아주 생김새도 아주 고약스럽게 생겼죠. 아주. 여러분 사람도 죄에 찌들면 얼굴이 흠상궂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보기 싫어져요. 똑같이 80, 90을 먹어도 죄에 찌드는 사람의 얼굴은 그냥 그 잔영에서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을 사람은 그 얼굴에서 인자함과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냥 웃기만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 같아요. 웃기만 해도. 그런 노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뻘건 줄을 갖다 해야 됩니다. 이제 얘도 이제 눈치를 챌 거예요. 아, 죽을 운명이네 하고. 그래요. 저기다 이제 안수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한 사람은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1년 동안, 1년 전에 미리 이 아셋을 양을 위해서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키프르가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끌고 가서 한 20km쯤 끌고 간다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아사셀 양을 떨어뜨리는 장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걸 좀 그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욤키프로 두 번째 나오셨던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정한 사람을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7월 10일 날 끝나고 나면 5일 동안 있다가 7월 15일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초막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절기의 흐름을 여러분 잘 유념해 보세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5일 동안 있다가 8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초막절, 그게 1년의 절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절기의 끝. 그래요. 이게 매년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이 가을 절기가 나대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봅시다. 두 마리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는 아까 우리가 지금 읽었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여기까지 이 부분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그래요. 이런 제사법 갖고는 드리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속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법이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장차 올 그림자 모델하우스였어요. 모델하우스.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그래요. 근데 진짜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행사가 뭐냐 하면 당신을 지금 구약에 있는 용키프 때 죽는 첫 번째 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늘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시록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꼽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그러니까 제사 방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계명과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방법, 여기서 피를 뿌리고 뭐를 묻히고 하면서 육신의 예법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냥 제사장이 하는 일, 대제사장이 하는 일, 성소에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묘사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이분의 방, 이게 이제 육신의 예법이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이제 이것이 헷갈려가지고 마지막 때 미혹을 다 받아요. 유다이즘에 의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안 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우기기 시작하면 따라간다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간다니까. 그래요.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진리를 보수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알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환난 날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몸화돼야 돼, 말씀이. 그래서 내 육신을 내어줄 정도로 진리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닌 이 방법이다. 할렐루야. 제사 드리는 방법이 바뀐 거지 원래 의미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 법계 안에 있는 십계명이 바뀌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폐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폐하느냐? 무슨 말이냐? 율법을 더욱 굳게 지킨다. 로마서에서 보면 그래요. 그거 한번 몇 절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노냐? 무슨 소리냐? 몇 장? 7장? 10장? 아니 그거 말고 10장 4절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이제 율법에 대해서 토라 논쟁이 이제 초대교회도 엄청 붙었어요. 자,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 완전한 거를 세운다는 얘기, 율법을. 그래서 이 부분이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돼서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지, 이 법이 사실은 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지키라는 만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의 몸의 법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온다. 할렐루야. 이걸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방법을 다시 리턴하려고 하는 게 제3성전이고, 거기서 마지막 미혹이 벌어진다. 마지막 미혹이.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 없이 넘어가고. 제가 요번에 가서 성전산 가서 감람산 가서 밤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마지막 제3성전 거기가 지금 그 다윗의 집 그 부근에 세워질 텐데, 그게 세워지면서 저들이 입에 맞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딱 세워지면은 짐승세사 드리면서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1000만 명이 모이는데,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그들이 군중 심리로 와 그러면은 막아낼 사람이 없어요. 막아낼 사람. 그때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닫힐 때입니다. 다시 이 법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려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진리를, 즉 완전한 진리를 덮어버리고 옛 부족한 진리를 다시 세울 때가 오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미치겠네. 그러면서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누군가는 가서 이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방법 갖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찾아볼 방법이.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성교사님 맞지 않아요? 이런 방법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지금. 이방인 가운데. 누군가는 가서 저들에게, 이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저들의 눈을 확 밝혀주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는 한 일의 가운데 이게 7년인데 이게 7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추어진 시간이 있는 건데,
메시아께서 먼저 공생애를 42달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첫 번째 죽는 염소의 역할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염소예요. 네,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시고 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염소가 묶여 있을까요? 풀려 있을까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첫 염소는 죽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분이 두 번째 나올 때까지는 이놈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데살로니가 2장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이 염소가 마귀라라면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진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리를 증거하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 올라가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의문점이 나는 미스터리 같은 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왔나이다 하고 등장하라니까, 그때까지 거짓말로 이 하늘나라를, 하늘에 있는 그분을 속였던 마귀와 3분의 1 되는 그 미혹된 천사가 있을 자리가 있다 없다?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 땅에서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거짓말이 통했어요. 계시록 12장 가봅시다. 그 부분이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삼키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12장 5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장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 이분이 진리를 성취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하늘 어전회에서 참석하고 있던 마귀가 더 이상 거짓말로 미혹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막 칼 갖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싸웠거든. 진리를 가지고. 있을 방법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땅으로. 그리고 자기 때에 나타날 것으로, 즉 자기한테 보장된 3년 반, 전 3년 반은 우리 주님이 보장된 시간이고, 자기에게 보장된 이 시간에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온 세상을 미혹하려고 할까요? 계속 미혹하려고 해요. 함께 쫓겨난 3분의 1 그 미혹된 천사들이 그냥 미혹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은 이제 마지막 때 죽을 운명이에요. 불목 가운데 들어갈 그거예요. 자기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아닌데도 지금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위력을 떨칩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마귀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때는 온 세상의 진리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평상시 진리를 품고 몸에 익힌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이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칩을 받고 뭐 해가지고 강제로, 이게 아니라 이 영의 몸이 진리를 어떤 것을 인정하고 따르느냐, 이것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마귀 말을 듣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런데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움직도 하고 일기 넘어가가지고 그래요. 일단 이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서 거짓이 이 안에 이렇게 침을 박힌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계속 거짓이 그냥 막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 진리 같아,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게 거짓이라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그게 자꾸 진리 같거든. 올바른 것 같고 정의 같고 그래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잘못된 대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인 거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게 진리 같은 거예요. 그래요. 요즘에 뭐 한노총, 민노총 해가지고 전부 다 법 위에 써서 군림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비진리인데 그들이 말할 땐 그게 진리 같아. 그 현장 가가지고 자기들 패거리들 갖다 놓고 조직평림패처럼 그냥 막 어박에 가가지고 자기들 식구들을 갖다 일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는 진리 같아, 그게. 그래. 전부 그런 세상이 옵니다. 바울사도가 얘가 나타날 때를 이렇게 성경으로 깨달으면서 얘가 나타날 때를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할 때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 지금. 예.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거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누구 세상이 된다? 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얘 세상이. 자, 이제 전삼년반 끝나고 기독교 2000년의 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끌려가서 죽을 때가 되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렇게 재림하시고 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텐데 이게 바로 지금 후 3년반 적그리스도의 42달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 여호와를 위해서 죽은 양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이 다양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정말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라서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약을 바탕으로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조명하는 거예요. 미래를 조명. 작년에 지금 성벽에서 지금 제3성전 세워지면은 동물제사 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70여 개 국가의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3성전이었으면은 이전에 있었던 대제사의 역할과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는 나타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의 추앙을 받아요. 이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백성들과 또 종교가 하나가 된 그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평화적으로 제3성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자 하면서 동물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여론들이 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요 하고 추앙을 받아요. 이전에 여기서는 메시아가 좀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던 그 일들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오면은 영접하려는. 이때는 화려하거든. 그냥 찬란해. 그냥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여 하고 영립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3년 반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마음껏 사용.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벌어지는데 제3성전 이 합의만 되면은 그대로 그냥 뭐 6개월이면 제3성전 지어지고 바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벌을. 자,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역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한 자도 있어 세세토록. 이렇게 요 아사셀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마귀가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 한 일에 70일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영원히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예. 이들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1000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메시아가 1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한다는 이거는 허구란 말입니다. 허구. 예. 근데 전부 거기에 좀 넘어가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 관점의 그런 천년왕국론이. 히브리서 9장 20절 구원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요 두 번째 나타나신 요 때에 나타날 볼까요 한번? 4장 10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대제사장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래요. 그때까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변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할렐루야. 어떻게 끌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기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1장 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로 25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내다보시면서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구약의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요 그림이. 여기는 애굽 땅, 여기는 가나안 땅 그래요. 자, 여기는 지금 땅의 물, 마임 그래요. 땅에 있는 마임, 땅에 있는 물을 가르치는 거지. 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쫙 끌어오는데 하늘의 마임 그래요. 땅의 물, 하늘의 물을 가르쳐요. 하늘의 물을. 여기서 모세는 요 흉내를 내느라고 땅에 있는 물을 가르렀는데 이것도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땅에 있는 마임, 물을 가르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늘 물을 갈라버리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도 변화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변화돼서.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변화될 때까지. 변화되는 때까지. 이게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최종 목표. 이후에는 뭔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계시록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시도다. 여기서 지금 그런다. 여기서 지금 휴거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찬송 우리 계시록 15장 가보십시다.
계시록 15장. 저 여러분들이 계시록 15장에 이 찬송을 부를 때까지 그래요.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물이 섞인 도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거기까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서 올라가가지고 이 공중에 있는데 이 공중에서 지금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지금 모세의 노래. 이해가 되시나요? 땅에서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안 받아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안 받는 완전히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봅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영적인 인사이트가 많이 늘어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거기까지 합시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방향에 있는 여기에서 지금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바로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홍해를 가르고 일로 다 건너가게 하셔서 더 이상 바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여기 계시록 15장에서 똑같이 나타나죠. 변화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의 노래를 부르더라? 모세의 노래를 부르요. 그러니까 이 장면과 이 장면이 매칭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쪽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막 여기저기 막 복합적으로 짬뽕해서 막 그려놓은 걸 해가지고 구약에서 되어진 이런 사건들을 자꾸 퍼즐식으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아들 예수야, 이제는 땅으로 가라 하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분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 2000이 지났어. 그래. 예수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계명을 마음에 품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것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이분을 바라보자. 이분을.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땅에 있는 희로애락에 붙잡히지 말고 마음 안에 품은 영의 몸이 이분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죄도 없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소망을 여기서부터 품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 넘어지면 이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기면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요. 어제보다 더 거룩한 오늘, 오늘보다 더 거룩한 내일.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투데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투데이. 그래서 하늘을 가르치면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이 쫑 하고 들려요. 우리 이름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이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이 안 들리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 다음에 남은 삶은 없어요, 여러분.
일단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뽑아 올리고 나면 이 땅에 전부 쭉쟁이만 있는데 거기에 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노로 전부 다 불에 태워버려요. 노아의 홍수 때 8명이 들어가니까 전부 물로 씻어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은 롯과 그 가족들이 성문을 딱 나가자마자 그냥 유황불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우리 미리 그림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와 함께 산 자가 변해서 쫙 올라가고 나면은 이 땅이 더 이상 죄악으로 더럽힌 이 흔적들이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휴거되고 남으면 어쩌니 뭐 이런 것들 전혀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히브리서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다음에 삶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92장